열 문둥병자 중 한 사람,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열 문둥병자는 누구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의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질까요? 안 넘어오네.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아멘. 열 문둥병자 중 한 사람.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점검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동 중에 계십니다. 갈릴리 쪽에서 내려오고 계시는 거죠.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산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웬만하면 어디죠? 여기 요단 강을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요. 더 멀리 가도.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죄인들의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 올라갈 때 아무 상관없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네, 그렇게 이동 중에 있는 예수님을 누가 만나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네, 예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앞에까지 다 오지도 못해요. 저 멀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이나 되는 그 문둥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땅에서 자기들을 깨끗게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보여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면 모든 게 성취된다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병고침을 요청했는데 병고침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다 깨끗해졌는데 1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깨끗해졌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소리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나머지 9사람은 뭐라고 얘기 안 나왔지만 그냥 가라고 했는데 우연히 나왔겠지 아니면 뭐 그랬겠지 물론 좋지만 그것으로 빨리 정리하고 집으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리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기 마을 밖으로 나가서 저 광야에서 혼자 지내야 되는 게 유대인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서 정말 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향에 쫓겨나서 문둥병자들이 몰려서 사는 그 지역에 몰려 살았던 거죠. 그런데 몰려 살던 이 사람들 10명이 갑자기 나으니까 9명은 제사장한테 가서 빨리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남은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하냐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엎드려서 감사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을 하는. 네, 한 사람만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10명을 고쳤는데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이 문둥병자 한 사람.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중에 10 문둥병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10 문둥병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뭐예요? 병든 인류를 상징합니다. 10명은요 완전수예요. 이 열이라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인류는 부정해서 예수님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조차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야 됩니다. 심판받아서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얘기합니다. 왜요?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나서 접촉이 되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예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과 만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멀리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는 이 부정한 사람들을 이 돌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던져가지고라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멀리서 그냥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10명의 이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냥 있습니다. 네. 이 10명은 이 10 문둥병자는 인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징한 인류는 뭐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든 인류를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10명은요 모두가 다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병들어 있는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히 망해버린 인류의 상태는 바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인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인류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 병든 인류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어때요? 부정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는 어때요? 어떤 상태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건져낼 수 없는 그 죄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라라고 명령하시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성한 곳이 없고 망한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부정한 상태인데 이 사람의 이 부정한 상태를 성경은 신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죽은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죽어있기 때문에 못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망에 속해 있습니다. 나갈 길을 상실하고
누군가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줘야만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인류입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아니면 본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인류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똑 닮아 있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갈구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라고 갈구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가기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망한 상태였던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깨끗함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것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본인들이 사망이라고 하는 상태에 놓인 것,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에 놓여서 머리가 깨지게 되는 그 상태까지 기다리셨다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고 온전히 예수를 통해,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깨끗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벌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온 인류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함이 한 번 깨끗했다고 계속 깨끗해요?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 상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상태, 그 상태에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인류를 깨끗하게 한 경험을 했다라는 게 뭐냐? 다 그 깨끗함을 경험한다 이 뜻이 아니라 그 깨끗함에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을 때 온전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상태, 그것은 온 인류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해버린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이 상태에 온전히 가라 하실 때 가서 그 병이 고쳐지는 그 경험을 하는 상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뭐예요? 10명 중 1명만 주께 돌아온 거예요. 인류가 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인류가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인류가 깨끗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기회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인류가 다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죽이셨구나, 우리를 위해 단번에 제사 지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요건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요건을 충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와
엎드려 감사를 전하는 바로 그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한 사람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세상 사람들이 다 깨끗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너 진짜 문제야라고 했던 그 문제, 바로 사마리아인, 죄인 중에 죄인, 이방인 중에 이방인 그 한 사람만 주님 앞에 엎드려 구원에 이르는 사건을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 인류에게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으나 주어진 기회를 붙들어서 온전히 예수의 지체로 한 몸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한 그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 받아서 병고침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모세와 함께 진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네, 2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첫 세대,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언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것처럼 온 인류 10명 중에 죄인이라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나의 죄로 문득병 걸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지옥 가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온전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중에 많지 않다는 걸,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지만 그 동등한 기회를 붙들고 예배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음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영광을 돌린 그에게만 뭘 얘기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라고 얘기하셨을 때 처음에는 누구에게 가라고 했어요? 네, 세상에서 자기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주의 나라로 가라. 너의 삶이 이제 주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네가 살게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4장 1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그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10명에게 기회를 줬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가능한, 하나님의 인정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단 한 번 경험했다고 내가 그것을 보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네. 삶이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그 자리로. 그래서 우리 삶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그래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나의 나라에서 큰 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네, 엎드려 예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0명 중 9명은 동일한 기회의 조건에서 살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고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핑계치 못하는데 그것을 알고도 섬기지 않는 그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우상 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섬겼는데요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대 앞에 서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심판 앞에 서서 지옥으로 보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온 인류이면서 그리고 9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많은 인류 그들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나는 고백하는 그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든 기적과 이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 예수님의 능력이 많고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많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라고 하는 그 얘기 단편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광의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느냐? 어떤 거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흘러왔는데 그 모든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 앞에 엎드려져 망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외치시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세요?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한 명의 문둥병자, 그것도 사마리아인,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사람만 돌아와서 가라라고 명령받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바로 가나안 땅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시하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보고 느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모두에게 기회를 동일하게 주셨으나
그 기회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때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깊이 알고 깨달아 누릴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10명 중에 9명이 아닌 1명이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능력이시며 권능인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원수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자신이 죄인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만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지속적으로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엎드리기로 결단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